2020년 10월 11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각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그 말씀 위에 능력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120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120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Must be a Christia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행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보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지금 이 시간 9시 30분부터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찍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15분에서 30분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9시 15분쯤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고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2년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 땅에서 발붙여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냥 2년만 버티다가 다시 돌아가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2년 뒤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정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버티며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자리를 잡고 제대로 살아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찍은 영상으로 고등부 예배를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2년 뒤에 다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들이 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곧 있으면, 아니 내년이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는요, 올해 끝난다, 내년에 끝난다, 아니 2년이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독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제가 듣다가 생각했던 건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들의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이면, 바로 며칠 뒤 수요일이면요, 고3들의 수능 시험이요, 50일 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능 때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고3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친구들이 제법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스크를 쓰고 수능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수능 시험에 집중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 뒤에 기대하는 모습은요, 포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유가 있는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혹해가지고 그들이 기대했던 2년 뒤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는 삶을 생각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렇다면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년 뒤가
우리 지금 고3들에게 수능을 치르는 날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년 뒤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고3들에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능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한다면 실제 수능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살 것이니 적응하며 지금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고3들에게 수능 칠 때에도 수능이 끝나고 대학 다닐 때에도 지금과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계속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능 끝난 이후에도 대학교 가서도 어쩌면 고2, 고1들이 수능 칠 때까지도 지금과 동일한 모습으로 마스크를 끼고 수능을 치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New Normal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New Normal. 뭐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적용한다면 New Normal은 바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New Norm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w Normal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비정상과 정상할 때 정상. 새로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에 대한 new,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없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니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듯이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테니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듣기로는 우리 고3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못 가면서 학업 페이스를 놓치고 공부를 계속하다가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학원 못 가면서 공부하던 그 페이스를 놓치고 또한 수시 시즌이 오면서 수시 몇 개 넣고 난 이후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고3들 중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놓쳤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 라고 이렇게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2월부터 시작됐던 것이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 잠깐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9개월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0년 1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정상과 정상의 모습 가운데 정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월에 태어난 아기들은요, 인생의 90%라는 시간을요,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9개월과 코로나가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1개월 중에 어느 것이 더 이 1월달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더 정상에 가깝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상적인 것은요, 바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정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0개월 중에 90% 자기 인생의 90%를 코로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전도사님이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벌써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이제 거의 다 하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번 후에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요, 대학원 생활 중에 제대로 공부했던 적이 2학년, 작년에 1년만 제대로 공부했고, 전사님이 1학년 때는요, 1학년 때 1년 동안은요,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요, 학생들이요, 수업을 거부를 했어요.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데모하듯이. 수업을 안 들었다니까요. 그러다가 한 달에 몰아서 한 학기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어요. 한 달에 몰아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그렇게 1학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이 됐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1학기부터 1년 동안, 지금까지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학교를 안 가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학원 3년을 동안 다니면서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정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가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대학원에 지금 다닌 이 3년의 이 과정만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의 모습은 2학년 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1학년 때는 한 달을 몰아서 수업을 했고 1년 동안은, 또한 1년 동안은 매일 학교를 등교해서 수업을 했고, 또한 지금 3학년인 지금 1년 동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다, 저것이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말이 길었지만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고3들은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리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망쳤다, 그런 변명, 핑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코로나와 함께 하고 마스크를 끼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나아갈 때 설사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죠. 마스크 끼고 장기간 동안 시험 치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수능 당일에는 아주 작은 거슬림도 여러분들의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응하며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꼭 해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가 흔들리는 친구들,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에스겔서라는 성경입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이요, 에스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혹시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골짜기에 데려가십니다. 골짜기에.
그리고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서서 보는데, 이 골짜기들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뼈들이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요 죽은 자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데 말랐다는 것은 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뼈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사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장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미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살과 뼈로 되어 있잖아요. 힘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살은 다 썩어지고 시간이 오래되어서 살의 흔적은 전혀 없고 지금 뼈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마른 뼈들이 무덤처럼 쌓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걸 그대로 대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다시 입히고 가죽이 덮어져서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이렇게 7절 10절입니다. 7절은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지금 명령에 따라 대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더니 대신 말 선포를 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마른 뼈 같지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 환상의 사건, 이 환상은요 실제로 지금 포로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바벨론한테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요. 다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이 지금 포로로 인생이 진짜 종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다시 왕성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마른 뼈 회복의 말씀이 37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36장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36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의 회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2절,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개념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이스라엘 민족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그리고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아니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도록 놔두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하신 거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냐면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계획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마구마구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신을 안 섬기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안 섬기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전사님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리나라인 이집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집트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집트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컬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며 그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2절, 2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여호와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시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히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갔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너희의 신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이름을 스스로 하나님인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실추시킨 나의 명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지만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자신의 명예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자신의 명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실추된 그 명예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행동해라, 율법을 잘 지키라 라고 25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말로만 아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36장에서는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말로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거기에 맞게 이제 돌아오면 합당하게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마른 뼈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확신을 시켜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중입니다. 처음에 말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너희 자신들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회복이지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자, 회복될 것이라고 말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금 환상으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사이에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세안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해진 환경인 대학 진학 또는 취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질 것을 2중, 3중으로 확신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2중, 3중으로 확신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서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맨더터리로 의무로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일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결하게 또한 거짓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mandatory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실되게 성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구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별은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동성애나 혼전 성관계나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요, 동성애 괜찮습니다. 혼전 성관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맺는 거 괜찮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러나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죄를 정결하게 짓지 말아야 된다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쉽게 빠지는 죄가 뭐냐면요, 술이에요. 술. 담배, 술. 안 됩니다. 대학교 가서요, 다들 술 마신다고 해서 나도 마셔도 된다. MT 가니까 다들 술 마신다고 해서 나도 마셔도 된다. 이 문화가 이러니까 나도 마셔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술 마셔도 된다. 그게 무슨 감옥에 가는 일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가치관으로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또한 예배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집중해서 드리고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읽고
찬양할 때 다 같이 찬양하며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같이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경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영어 제목이 Must be a Christian이라고 씁니다. Must be a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의 약속의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대로 허락하시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mandatory, 여러분들의 그 의무를 온전히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 정결, 성결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대로 약속하여서 하나님 쓰실 텐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새 영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 문제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 문제 해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들을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셨는데 비전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거짓과 연약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된 마음으로 늘 대하며 술, 담배 행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경 묵상하며 그렇게 구별된 삶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수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페이스 다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다 잡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적응해서 이
비정상 같은 이 시간 가운데서 정상으로 생각하고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고일들 또한 하나님 페이스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계획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 노멀 시대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님 이 혼란의 시기 때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선생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 동안 구별된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속히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의탁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고등부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 또한 하나님 그들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이 202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잘 극복해서 서로 화평하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화평이 넘칠 수 있도록 평안함이 늘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거룩하고 정직한 삶 살아가다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고3들 진짜 이번 주 수요일이면 50일 남았어요. D-Day 50일. 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집중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스크 끼고 수능 시험 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요 긴장해서 작은 것 하나 소리 작은 것 하나도 방해가 됩니다. 집중력이 흐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점수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2, 고1 친구들도 잘 계획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편하고 빨리 적응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아마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텐데 만약에 이 변경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노티스를 저희가 어나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